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이렇게 막 엉켜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의 어떤 깊은 그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흐름 속에, 말씀 흐름 속에, 교회 흐름 속에 잘 들어가 보면 참 갈수록 신앙생활이 재미납니다. 행복하고 묶인 데서 풀리고 잘못된 것에서 이제 바로 되죠. 그래서 오늘은 원단 2강이죠. 원세복음. 이 원색복음을 우리가 사실은 회복하고, 그런데 첫 시간에는 벌써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난의 주님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거 다 끝냈다. 다 끝냈어요. 죄, 사단, 세상 완전 끝냈어요. 끝내면서 우리를 갖다 거듭나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 오셔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아니면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는 다 끝냈죠. 그러면서 둘째 강의는 이제 원색복음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고난의 주님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인제 해결하신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간섭시고 지금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이제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고난의 주님 오신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죠. 천사도 못한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인생에 가장 문제되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 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 이름을 주었지요. 12절. 이 이름, 예수의 이름,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되십니다.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2장, 거기 보면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엎는 이런 마귀 세력, 마귀, 이걸 끌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분은 왕 대신 그렇습니다. 오셔서 원수를 멸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거기에 17절에 보면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 문제를 했지요.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몸을 올 수 있습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 마귀, 하나님의 아들 나는 마귀를 멸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했지요.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끝나줘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실 믿고 영접할 적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만나고 또 마귀에서 빠져나오고 죄 문제 해결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산에서 보니까 참 힘들어해요. 신앙생활이 왜 그리 힘드는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세히 보니까요, 한 사람도 영적 생활이 이렇게 지속해서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못 살아요. 이상하게 그래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왜 그럴까? 저는 하나님 만나자마자 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나를 그냥 넘어섰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 끝났지만은 이 분야를 가지고 사단이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30년, 물론 제 자신은 한 5년 만에 이제 끝장 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한 30년 해야 완전히 끝장 보지 않겠나. 왜? 내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강단은요, 지식 전달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내가 사실화된 것을 정인으로 말하는 것이 강단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이 강단을 맡고 있는데 어떻든 내가 먼저 복음을 깊이 깨달고 사실화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인했지요. 이게 보통이라니요. 들으면 들을수록요, 뭔가 내게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해결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사실화되고 누리게 되면 그 다음은 이깁니다.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큰 사회가 하락하면 이 힘이 아니고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또 우리는 이제는 언약의 백성으로 여정을 가야 된다면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또 특별히 제 문제, 또 우리는 보좌의 또 축복을 누리려면 결국은 보좌 우편에 계신 제사장이 아니면 되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일하고 나서 이 하신 일을 다 끝낸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간섭시고 이제 보좌로 복귀한 거죠. 보좌에 갔습니다. 보좌에서 지금 또 뭐 하십니까? 역시 보좌에서 지금도 삼직을 하고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 그 예수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이 힘을 가지고 이젠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 우편,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 아들을 통해서 상속자, 그러면서 창조자,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또 그게 또 있습니다. 창조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고, 이건 뭘 말합니까? 이분이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한 분이죠. 그러면서 보좌 우편에서 정말 세 가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냥 막신하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이런 모릅니다. 보좌의 편에 계신 능력의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왕적인 축복을 누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의 온통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는 끝났으니까. 이 동네에서 나왔고 이제 이 동네는 내가 아닌 주님께서 엮어나가는 이 세상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 전 세계 230시계 나라를 살리려면 이 보좌의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온통 지금 세상이 각 나라가 정사건세가 허감이 잡고 있는데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 이 죽은 자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을 가능해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 힘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옛날에 초신자 목회할 때는요, 아니 교회가 시험 들고 말이야, 이상하게 교인들이 이상해요. 시험이 들면요 다 시험 들어버려요. 그럼 뭐 다른 건 없잖아요. 제가 기도에 대해 좀 하니까 이제 뭐 다 시험 들었으니까 내 혼자 기도해야 되냐. 계속 기도 한 2, 3주 딱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다 일어나요. 그때 알았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이 임할 적에 허감이 꺾인다는 거. 저는 그런 수준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기도를 깨달으니까, 이제는 뭐, 그럴 필요 없다. 바로 꺾어버리면 된다. 진짜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되신 그리스도요, 우리 교회 역사하는 이 허감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을 천사를 보내서 꺾어 주옵소서. 바로 꺾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가지가 쉽지요. 목사들이 왜 고목나무 되는지 압니까? 사람의 엉키가 그래요, 사람. 불신앙 소리 듣고 막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요, 목사들이 막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게 딱 깨달고 나니까, 게임 뭐 끝났다. 세계? 그래. 보좌의 왕 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군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천만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군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가지고 저 북한, 저 중국, 저 러시아, 일본, 또 전 세계에 이 정상건세를 갖다 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상당히 쉬워요. 저는 아침 되면 여행합니다. 이제 보좌의 우편에 계신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돌면서 흑암을 꺾어주고, 이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만물이 복종합니다. 이 지금 만물이 지금 그리스도께 복종되는데, 만물이 복종되는데 이 복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흑암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질서를 발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지금 2장 7절에서 9절, 이 질서를 갖다 회복해야 되는데 이 질서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온통 지금 세상은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막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 되고 세상 문화는 사단의 문화가 되어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시킨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알게 하셔서 이 보좌의 왕선제 제사장의 힘을 가지고 만물을 정복하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면서 만물의 질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자꾸만 여기서 아직도 세상 바라보고 아직도 돈 몇 푼 버리고 막 그렇게 살려고 그럽니다. 그건 백날에 봐도 안 됩니다. 이 종교는 없어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없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갖다가 붙들고 있다.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이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주셨지요. 특히 그들 애굽에서 막 꺼냈지요. 광야에서도 말이야, 진짜 농사난 지도 먹고 살았지요. 많은 정글을 주는데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렇지요. 죄를 정결해요. 제사장이지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재앙과 죄와 저주를 갖다가 누가 제사장 대신 그분께서 다 꺾어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굉장하잖아요. 이 우편이 보좌 우편이죠. 능력의 자리입니다. 왕으로 지금 일하십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게 사실화되어 주야만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다가 완전히 질서를 바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왕적이고 제사장에게 선지자 축복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깐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에게서 많이 했지요.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걸 애굽이라고 해도 우리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온통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알죠? 하나님 떠난 인간, 죽은 자들이 사단에게 쏙혀가지고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이거요, 참 무서운 일. 이 세상은 저주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필입니다. 다 귀신 들린단 말이에요. 살만했는데 인간들이 전부 하늘에 떨어진 이 사단 귀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되니까 인간은 자꾸만 바벨탑. 이게 뭡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자요. 그까지 하나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패거리하고 말이지. 뭘 자기들 한번 해보려고. 이거 안 됩니다. 사상 누각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못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아담이 실수해서 이 땅에 저주가 간 겁니다. 참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전부 노예가 되어본 겁니다.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어본 겁니다. 여기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또 막 안 되니까 막 귀신 섬깁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 이제 여기서 뽑아내려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 했습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지금 사단에 속해가지고 사단의 종로를 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는 백성들의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게 피가 다른 말 아닙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피를 발라라. 내가 마지막으로 재앙을 때릴 것인데 이 피 바른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재앙을 피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 애굽에 사단을 꺾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백성들은 그런 애굽이라는
이런 세계 속에서 나올 것이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입니다.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구약에서 모세에게 피 발라라. 이 어린 양의 피를 말합니다. 피를 바르니까 이 출애굽한 거예요. 자, 출애굽했는데 이제 출애굽하면서 어디로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이 홍해 아십니까? 홍해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말합니다. 단체로 세례받았지요. 세례를 한 것은 이전의 것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살던 나는 끝났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이전의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던 내하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여기서 나온 거죠. 바로 그것이 세례. 여기에서 이제 피 바르고 이제 나왔잖아요. 이 나왔는데 이제 이 세계는 또 틀립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못한 세계에 왔지요. 이게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말이지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다 이게 세례다 이제 이미 옛날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이제 어떤 문제입니까? 여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제는 광야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광야. 피 바르고 나온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이 광야가요, 굉장한 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이죠. 뭘 말합니까? 29절까지는 쭉 나옵니다. 18절부터 나오지요. 이 세계는요, 이 세계하고 틀립니다. 이거는요, 영존 세계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는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종국에 없앤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한,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계는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옷과 같이 갈아입어 낡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는 안 그렇습니다. 저거는 하나님이 종국엔 당신이 멸망시킨다는데 사단이 들어가지고 빨리 지금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존 세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존 세계지요. 굉장한 세계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 속에 22절에 보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니라. 이거 완전한 세계입니다. 이거는 영존 세계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은 사람은 이제 이 세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세계 속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우리도 영원하잖아요. 영존 세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 세계 속에서의 이제 우리 인생을 겪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보고 그랬어요. 모세야, 광야 왔을 적에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모형을 만들었어요. 이건 법궤죠. 그리고 여기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죠. 여기는 빛입니다. 등잔. 이문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 보좌 우편에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빛입니다. 이 모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형이 모세가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세계죠. 이 세계는 도대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고,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하늘나라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잠깐 우리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가정 속에서 이제 우리 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9절. 이제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이 들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왕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나시고 그분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이제 보좌 우편에 와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와셔서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이루는,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요. 제 문제를 해요. 재앙을 막아주는 제사장이요. 또 우리의 또 필요를 채워주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요. 또 실제로 이제 이분은 왕이 되십니다. 이제 왕적인 천사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막 세상을 업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사실적인 이제 그리스도,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이제 역사 속에 살아가야 돼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제 일찍이 우리는요, 참 이제 세상이 달리 보이죠.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4장까지는 여기서는 선지자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5장 10장까지는 여기는 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 2장까지지요.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왕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우리가 이 문제 딱 끝났으면 이제 그분과 함께 우리는 보좌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존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 살리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었지만 실제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 주 안에 있는데, 방주 안에 있는데 영향을, 저는 그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내가 기웃거리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지 실제로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더러운 물결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속에 이런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이 힘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만 받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속에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맨날 고난의 주님만 이야기했지 이런 보좌에 대한 사실적인 이야기를 안 해요. 보좌의 축복을, 보좌에 무슨 축복을 합니까? 물론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좌에서 역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결국은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냥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왜 이스라엘이 실패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이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죠. 14절까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많은 증거도 주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도 주었는데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들이 이렇게 속히고 안 된 것은요, 바로 3장 7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 얻은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서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고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야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안 받는 거 있죠. 어디에? 항상 미혹되어 있습니다. 미혹되어 있고. 또 그리고 매일 뭡니까?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유혹. 매일 유혹을 받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이제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죠. 이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 땅에 지금 사단이 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도록 자꾸만 미혹당하고 또 그런 세상 것에 유혹을 받아서 막 이 사람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을 못 받잖아요. 이거 참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뭐하러 옵니까? 분명히 우리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솔직히 말해서 이런 데 엉켜있고 불신앙이 있고 이러면 말씀 안 들어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영안이 밝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영안이 열려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참 큰 지금 우리 애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핸드폰이나 말이야. 이런 세상 것이 엉켜가지고 주일날 말씀 안 듣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그런 나름대로 우리 동북교회 렘넌트들이 말씀, 복음 많이 들었으니까 그 복음 많이 들으면요, 깨달아져요. 우리 서밋 지도자입니까? 우리 영적 지도자입니다. 또 사실은 우리는 대사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대사 아닙니까? 복음 전을. 우리가 의사입니다. 우리가 치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안타까운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와 불신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하잖아요. 오늘 주일도 제가 우리 전 성도를 향해서 마음에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실제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이 설레는 예배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준비기도를 다 합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걸 안 해주면 안 되죠.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묻어 있는데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 앉아있지 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적 생활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의 실패뿐 다 실패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서 왔지요? 이 저들이 말이야 미혹을 받고 말이지 이 마음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세웠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모세 이후에 세운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 선지자 되신 이분이 장래일을 말해줍니다. 우리 뭐 때문에? 우리 장래일 5절이죠. 우리 장래일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래를,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정말 이 축복이 얼마나 가합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제게 이 동북교에 대해서 선지자인 주님이 제게 미션을 주고 그 미션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뭐 7천이다. 그건 주님이 우리 동북교를 통해서 7천 사역 하겠어야겠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말씀 못 알아듣는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 말씀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냈냐? 광야로 몰아낸 이유가 있어요. 광야로 몰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를 몰아낸 이유가 있어요. 다 사람이 여기 엉켜 있으니까. 여기 엉켜서 자꾸 사람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듣고 사단에 쏟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여기에 잡혀있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끔, 이제 광야는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이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부른 겁니다. 참 중요하지요. 뭐 하려고? 치유하려고, 하나님 치유하게 하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묵상입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요,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이분이 다 인생 모든 문제 끝냈구나. 이제 이런 게 이제 자꾸만 깨달을수록,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제 우리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믿어질수록 치유가 되고,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이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진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 말씀이 나의 것인데, 제가 처음에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네, 이 말씀이 전부 나에 대한 약속이네. 그럼 약속 같으면 내게 사셔야 될 거 아니냐.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또 믿고 있으니까 그대로 성취되고, 이제 그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씀을 믿으면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또 역시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안식이 옵니다.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말씀 묵상하고 조용히 있어 봐요. 얼마나 평온한지요. 뭐 제가 하는 말씀 묵상은요, 뭐 간단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인도했지요. 그런데 말씀 보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뭐 기도도 약간 했지만은 이걸 계속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무슨 요구도 안 했어요. 말씀 보는 그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2, 3개월 지나니까 세상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이 오는 거죠. 야, 이거 달라고 안 그랬거든요. 그냥 말씀이 좋아서 말씀인데, 이게 제가 말씀을 편집한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또 사실 하나님 믿어지고, 약속의 말씀 믿어지고, 막 네가 복의 근원이다 말, 네가 자녀다 말이야. 이게 믿어지니까 세상에 뭐 겁날 게 없어요. 이게 제가 제 묵상이었어요. 한 5개월 하다가 내가 평생 해야 되겠다.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난 평생 해야 되겠다 하면 이런 능력이, 이런 믿음이, 이런 능력이 오잖아요. 이게 내 편집이에요. 두 번째 제 편집이 뭔지 압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성령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 성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 속에 있는 성령이 인도하는 거. 그럼 나도 내 속에 성령이 있잖아. 그러면 내 인생을 이제 내가 엮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내 인생을 엮어갈 거 아니냐. 나를 가르쳐 인도할 거 아니냐. 이걸 제가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계속 보니까
매일같이 봤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까지 오늘도 과연 주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느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냐, 이거 조용히 묵상하면서 성령 인도받으면요 확실해요. 내가 이걸 10개월 했어요. 10개월. 이거 하고 나니까요 내 인생 끝났잖아요. 내가 손댈 거 없잖아요. 내가 물러서야 되잖아요. 이게 나뿐 아니고 성경에 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편집하기 시작했죠. 와, 이걸 딱 10개월 하니까요 이제 이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 이 말이고 내 안에 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1년 반 만에 정식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 끝났어요. 아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돈이 문제겠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편집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이상하게 주인으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마지막에 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편집했잖아요. 몇 년 동안에 30년 동안이라는 했습니다. 이걸 편집하는데 5년 딱 되니까 반석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0년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난의 준에서 다 끝났구나. 이게 막 확실하잖아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는 보좌의 축복이구나.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구나. 왕선제 제사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세상을 뒤집는다. 막 이런 게 막 내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정복한다. 이거 보십시오. 이 말씀이 별거 내지만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중요성을 알고 내가 편집하다 보니 이런 축복이 온 거예요. 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해요. 왜냐? 가면 갈수록 쉬워요. 걱정이 안 돼요. 내가 머리 쓸 것도 없어요. 은퇴트가 무슨 세상에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을 누가 이끌고 갑니까? 주님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주인 같으면 그거 챙겨야 되겠지요. 내가 이렇게 요령 부르고 저는 요령 부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지금 우리 동북교회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그 연약을 누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주님이 친히 이 연약을 당했잖아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이 보좌에 나가야 힘을 얻잖아요. 이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 앞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데 세 가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옛날에는 제사장 하다 죽었잖아요. 온전한 제사장.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4장 14절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반드시 제사를 하면 그 성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소가 누굽니까? 온전한 성소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9장 11절입니까? 이분이 우리의 확실한 성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온전한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제물이 누굽니까? 이 제물이 바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장 12절에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진짜 반드시 온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온전한 성소 되신 그리스도, 온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거기에서 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 보좌입니다. 우리는 보좌가 어떠냐? 우리의 보좌는 은혜 보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 문제 이런 것도 남을 갖다가 또
저주를 끝내주려고 하면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상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에 사실은 선인들 같이 사실적인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잖아요. 제가 얻어 쓰는 것이 돈이 보좌입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보좌에 계신 선지자들이 제사장 되신 글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저는 옛날에 돈이 어디서 오지 몰랐는데, 보니까 전부 보좌에서 오는 거죠. 보좌의 누구를 통해서, 보좌의 제사장을 통해서 딱 되겠다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나가는데, 이제 제사장을 나가서 우리 필요를 갖다가 이 보좌에, 이 돈은 전부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이 돼가지고 일거리 다 떨어져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보좌로부터 우리 모든 걸 다 챙겨줍니다. 농사, 어디 광야에서 농사 짓습니까? 보좌로부터 모든 것 다 먹고 마시는 거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내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살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알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 끝났단 말이야. 왜 끝난 이 세상에다 머리를 박고 아직도 여기에서 뭘 찾고 있나 이 말이야. 사단에 그만큼 걸려들어서 당했으면 됐지. 얼마나 당하려고 여기 사람이 엉키고 세상이 엉키고 문화에 엉키고 사단의 엉키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 끝났어요. 주님이 다 끝났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그 영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역경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안 되면 모르면 여러분 저기에 자꾸 쳐다봅니다. 그러면 당하죠. 왜 왕이 되어야 됩니까? 원수가 있다 이 말이다.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이 사단이가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2장 14절이죠. 그 아담의 후손이 다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의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안 그래도 하나님이 없애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애려고 하는데 이들이요, 빨리 세상을 망하게 만듭니다. 전부 지금 세상을 누가 망설입니까? 정사건세를 가지고도 정치 같은 거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장기 집권 해보려고, 대통령 돼가지고 한판 해보려고, 그게 전부 다 본인도 모르게 사단에 쏙해가지고 욕심부리다가 거짓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좌 우편에, 그런데 이 아들에게 히브리서 8장 11절에 손에 규를 줬어요. 규를 들고 있어요. 이건 천사를 움직이는 규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규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7절에 왕관을 썼어요. 이건 왕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보좌 우편의 왕 대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천사에 대해서 결국은 주님이 천사를 부리거든요. 천사에 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보면 우리 천사도 있죠.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한 천사도 줬어요. 이게 이제 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천만 천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2장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천사의 능력은요, 불가파란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왕대신 그리스도를 천사를 부르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이죠. 이제 실제로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 이름 부를 적에 진짜 히브리서 1장 4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드디어 모든 천사가 움직이면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지. 주의 이름 부르지요. 굉장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귀신 쫓아냈지. 예수 이름으로 뭐이나 귀신을 나가라 하면 나간단 말이야. 그 예수 이름이 굉장히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천사가 경배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이제 사역자지요. 불과 바람 같은 이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면서 이제 뭐가 꺾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제 이 사단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꺾이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복음 깨달으면서 느낀 것이, 이거 까는데 안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보좌 우편에 계신 왕선지 제사장의 힘을 가지지 않으면 전 세상 237가 7천 종족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북계 7천 사역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업, 장사터, 여러분 가정에 사탄 역사 못합니다. 조용히 꺾어버려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보좌 이야기도 벌써 우리 교회는 오래부터 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좌만 누리는 거 아니고 이제 보좌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누리는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온 땅, 온 세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길에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원단 2강 원색 복음 회복에 이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보좌 우편에 계신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충만케 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